새롭게 여러분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여러분 있으실까요? 새로 어떤 물건을 사셨을 때 또 잘못 산 것 같아서 또는 낡아서 바꾸고 싶다는 생각, 다시 뭔가 다시 재구매하거나 반품해서 말이죠, 다시 구매하고 싶을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여러분 있을 겁니다. 또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아서 시간을 처음으로 되돌려 놓고 싶다는 생각도 우리 한 번쯤 해볼 수 있죠. 여러분, 리셋 버튼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아시죠? 그런 버튼이 우리 인생에 있다면, 다시 눌러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버튼이 있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과거의 어떤 일 중에서 바꾸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 언제입니까? 그때로 돌아간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볼 만하죠. 여러분, 창세기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 반복되는 주제가 등장을 해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11장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말하자면 그 리셋 버튼을 누르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죠. 지난 시간 홍수의 사건이 있었어요. 인간의 타락한 모습에 슬픔을 이기지 못한 하나님은 대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죠. 하지만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 이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노아라면, 노아예요. 또 홍수가 다 끝난 이후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과 그 무서운 심판을 다 우리 경험한 거죠, 그죠? 그럼에도 나와 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보존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도 경험했죠. 새로운 결단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하지만 여러분, 9장에 이제 홍수의 사건이 마무리되고 10장 보면 이제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등장을 하고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11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시작을 돼요. 그 내용을 중략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노아는 새로운 결단과는 조금 달리 술에 취하게 돼요. 그리고 아들의 조롱까지 받게 되죠. 노아 이후의 세대는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죄가 더해져서 온 세계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11장에 그 탑을 쌓죠. 탑의 이름은 정해 있지 않아요. 나중에 사람들이 그 탑을 바벨이라고 불렀어요. 여튼 하늘에 닿을 만큼 가능한 가장 높은 탑을 쌓으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에게 있는 어떤 경향을 좀 생각해 볼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삶은 언제나 가능하면 많은 사람에게 그런 칭찬을 받고 싶고, 자신의 어떤 고귀함,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이니까요, 내게 있어서 그 고귀한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알리고 세우고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나만의 왕국을, 비유적인 표현이요, 세우려고 하고요, 그 왕국에 사는 이 자신의 이름을 계속 높이려고 하는 인간의 계획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세력을 키우려고 하는 인간, 그리고 우상 숭배적인 그런 욕망을 하나님이 결국은 11장 말미에는 심판하시죠. 언어를 흩어버리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확산되는 것을 늦추게 하시죠. 또 같은 패턴이 이루어져요. 죄가 만연하고요, 그 패턴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지만 또 하나님이 복음을 약속하는 그 패턴이 오늘도 여실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또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 나눌 내용은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교만한 계획과 불순종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인생은 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탐닉하죠. 여러분, 조금 더 살아보거나 조금 더 우리가 지내보면 다 경험하게 돼요. 참 사람이 이기적이구나, 참 자신의 생각 안에 갇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렇게 교만한 계획들과 불순종으로 살고 있는 인생을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보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날 땅이라고 하는 이 시날 평원이 있어요. 지금도 보면 이라크가 있는 그 지중해에서 이라크로 가는 거기를 시날 평원이라고 해요. 굉장히 곡창지대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그 땅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요. 노아의 후손들이 자신을 위해서 그 평지의 큰 넓은 땅에다가 도시를 만들어요. 또 탑도 세우고. 그런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기로 작정을 하고요. 그런 일들을 이루죠. 여러분 읽어보신 1절부터 5절을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의 직접적인 멘트들이 나와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설명은 이렇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다. 랭귀지랑 워드가 단어가 똑같았다는 거예요. 말도 같고 쓰면도 다 통이 돼서 두 가지가 동일했어요. 이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평지를 만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벽돌 가져와. 원어 번역하면 이래요. 벽돌 가져와. 이거 구워서 만들자. 이게 너무 적나라하게 벽돌을 만들고 건축을 하는 모습들을 재미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자 5절 말미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러분, 탑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탑만 만든 거 아닙니다. 도시도 건설했어요. 그러니까 대규모 문명이 막 들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러 내려가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자, 여러분, 지금 5절까지 여러분 보시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목사님, 이게 뭐가 문제인가요? 여러분, 도시와 고층 건물이 가득한 세상에서 도시와 탑을 또 하나 만드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고 뭐가 주목해 볼 만한 것이 됩니까?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씩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11장 2절을 보면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런 말을 해요. 동방으로 옮기다가. 여러분, 동방으로 옮기다가 라고 하는 말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간 거예요? 자, 질문을 한 거예요. 서쪽으로 갔어요? 동쪽으로 갔어요? 동쪽으로 갔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치사가 from이에요. from. 동쪽, from east는 어디예요? 어느 쪽으로 간 거예요? 서쪽으로 가는 거죠. 동쪽에서 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약간 이제 해석의 분분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 해석자들은 어떤 거에 동의하냐면 동방으로 옮기다가라고 하는 말은 에덴에서부터 이제 동쪽으로부터 와서 서쪽을 향하여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리적인 진술이지만 사실 이것은 도덕적인 측면이 서려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아더 핑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From the east, 동쪽으로부터 이 사람들이 갔다는 말을 왜 써놓았을까? 여러분, 해가 어디서 떠요? 동쪽에서부터 이동했다고 하는 것은 뭐를 피하고 가는 거죠? 해를 피하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인류는 뭐를 피하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멀어졌고 결국 태양을 피하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음을 이 성경은 보여줘요. 결국 심리적으로도 누구와 멀어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은 거죠. 바벨탑 사건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야기는 줄거리나 어휘나 주제 여러 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아요. 두 사건 모두 사람들이 교만해서 자신을 신처럼 만들려고 했던 시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두 사건 모두 하나님이 죄에 대한 벌로 죄인들을 그들의 집에서 쫓아내시는 결론이었죠. 바벨탑 사건에서는 사람들의 교만과 이 야망이 세 가지로 표현되는데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뭐였냐면 1인칭 이 명사를 많이 사용해요. 한글 번역에도 많이 나오지만 이 두란노에서 번역한 번역이 더 잘 번역해서 제가 한번 11장 4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저는 라임을 잘 맞춰서 잘 번역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 원어도 동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도적으로 창세기는 이 1인칭 복수의 형태를
주어와 목적격을 계속 사용하면서 강조해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서 뭐를? 우리의 도시를. 아니, 당연히 여러분의 도시를 만들겠지요. 근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성을 쌓고 탑을 쌓아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어서 흩어지지 말자. 네, 다분히 자기 자신이 강조되어 있으면 보게 돼요. 두 번째로는 하늘에 닿는 탑, 이런 얘기를 해요. 하늘에 닿으려고 해요, 이 사람들이.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려고 하는 욕망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영역인, 하나님의, 우리 유대 사고가 그렇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기 위에 있는, 그러니 하늘에 가깝게 어떤 것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주님께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있는 위치에까지 내가 가고자 하는 욕망인 것입니다. 모든 노력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고 땅을 채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정복하여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아담에게 하셨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온 지면에 풍성하게 여러분 흩어져야 된다고 9장 1절에 다시 리셋하고 난 다음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흩어지지 않고 뭐예요? 거대 도시를 만들고 여전히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영역에 도달하려고 안간힘을 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시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사람이 경험하려고 하는 시도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실패하고 말아요. 11장 4절을 그 후반부에 보면 서로 말하되, 이런 말이에요. 한 사람이 그의 동료에게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고 하기 위해서 혼자 그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친구들과 함께 해야 되겠죠. 합의를 해야 워크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큰 일, 큰 도시와 탑을 쌓는 일에도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서로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와는 달리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노아의 후손들에게 주신 그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냥 옆에 있는 친구와 함께해서 내 목적을 채우는데 서로를 그렇게 합의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여러분,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만큼 큰 탑을 쌓는 것은 참 대단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것이 경건하지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왜냐하면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 묘사되기 때문이에요. 이 본문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하와가 마지막 넘어갔을 때 멘트가 뭐였어요? 하나님은 널 속였을 거야. 이걸 먹으면 너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게 될까봐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은 거야. 그 말에 하와는 넘어가게 되죠. 여러분, 정말 오래된 우리 글을 보고 있고요, 정말 오래된 이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다룸에 있어서 가는 이 루틴과 아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그럼 그게 막 기도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나는 아담이 아니잖아요. 저는 바벨탑 몰라요, 잘. 우린 글로밖에 볼 수 없어요. 이 안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는 습성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조금씩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고 조금씩 지나가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우리 안의 정서를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불순종하는데 사람들은 함께 해요. 순종하는데 함께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배가 그렇고요, 또 선한 선교 사역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데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가 더해져요. 여러분, 이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을 하신다면 어디에 내가 함께해야 되는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느 친구들과 내가 어떤 내 삶의 내 발걸음을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불순종하는데 여러분 함께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물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창세기 11장의 사건들은 인간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 들여다보게 하지요. 우리는 이들처럼 동쪽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 해돋이에 등을 돌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유사하게 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에 대해 감격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 자기 중심적으로 우쭐댈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번 주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우리가 더 먼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일까요? 우리가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네, 주의 뜻보다 내 죄성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충만함 가운데 여러분 살고 있나요?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할 때 우리는 종종 서로 이야기하죠. 어떻게 할까? 어떤 거 들어야 돼? 어디 입사하면 될까? 어디 면접 보면 돼? 이거 어떻게 생각해? 묻고 기도해주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는 먼저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한 요소로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행동하고 말하고 결정을 하면서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우리는 만족해요.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비유컨대 이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인가를 건축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리고 그 쌓아놓은 보물과 그런 커리어와 우리의 정체성과 기쁨과 삶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게 나예요. 이게 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유혹은 우리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게끔 만들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평생 살 수 있어. 이 정도면 괜찮아요. 나를 이렇게 넘어갈 사람은 없을걸. 이 정도면 난 괜찮아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크리스찬인들조차 하나님의 뜻에서 조금씩 멀어져 방황하게 돼요. 여러분 들을 게 있는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방황할 때를 꼭 추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방황을 그쳐야 되지. 어떻게 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땅을 채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딛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려고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 동의 가운데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상황과 사람들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정말 해야 될 말이 뭔지, 정말 해야 될 일이 뭔지 알게 되는 것이요. 불평이 변하게 될 겁니다. 저를 향한 지적들이 변하게 될 거예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것이 우리의 방황이 멈춰지는 일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적입니다. 우리는 땅을 채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생물학적 번식뿐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리지 않은 곳이라면 어디든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부르심의 순종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대신 한 곳에 모여서 서로 이 보물을 우리끼리만 지키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우리의 삶과 무관한 과거의 이야기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등을 돌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증언하기보다는 자신의 왕국을 건설했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5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보지 않으시거나 무관심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시죠? 그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려고 뭐예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보시려고 내려오셨대요. 제가 이거를 그리려고 하다가 못 찾았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나요? 애기들이 만들어 놓는 소꿉장난 어떤 이런 거 보려고 여러분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그림을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마치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거절한 인생이 나에게 가깝게 온다고 뭔가 도시를 만든다고 탑을 쌓는다고 있는 그 모습을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문명의 첨단의 어떤 것들이죠. 성읍과 그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대요. 주님이 이랬을까요? 뭐 어떻게 관광 한번 롯데타워 여러분 가보셨나요? 마치 주님이 여기 너희들 정말 멋있는 거 만들었다며 한번 가볼래 이렇게 내려오셨을까요 주님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의 뜻에 민감하게 나아가려고 하는 걸음, 그럼 참 복된 걸음이죠.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보세요. 혹 그렇지 않을 때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인간적인 우리의 마음 연약함 가운데로 살아갈 때도 우리 주님은 보려고 내려오셔요. 물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그곳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간에 잘못된 선택 우리 안에 이런 것들로 좋지 않은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네, 듣고 있어요?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요.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전도의 때에 있을 때나 여러분이 그런 연약함 가운데 넘어지고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방을 가지고 내려오시고 인생들을 보러 내려가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크게 볼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살피고 돌보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뉘앙스가 뭔가 잘잘못을 해주시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심판은 그 이상에 있어요. 우리는 이 심판이 어떤 형태로 사람들이 임하는지 여러분 보게 될 건데요. 그보다 먼저 본문이 하나님의 행동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말. 이것이 하나님이 뭔가 멋진 거 보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혹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위기감을 느끼셨을까? 자신의 왕국에 뭔가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 인생을 뭔가 제어하기 위해서 겁이 나니까 얘네들 이렇게 두면 안 되겠네? 라고 하면서 언어를 흩었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하나의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시면 알죠? 지금 가장 높은 빌딩이 어느 나라에 있죠? 고맙습니다. 네, 계속 갱신이 돼가지고 저 때는 대한민국의 63빌딩이 가장 높았어요. 네, 여튼 여러분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빌딩 아닙니까? 세계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도 건축하고 있는 건물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높아도 비행기를 타고 조금만 올라가도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인류의 어떤 것들이 위기감을 느끼셨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점처럼 너무 작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보고 내려오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성취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가 막힌 어떤 성취도 하나님께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람들을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것은 인간이 이뤄낸 것에 위협을 느끼는 그 위협을 느껴서 그렇게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한 목사님이 좋은 예를 주셨어요. 여러분 아이를 여기 조카들이나 동생들 있잖아요. 더 해야 되나? 아무튼 아이를 여러분 키워보시는 분 없지만 이렇게 애기 이렇게 보면 3살, 4살 정도 되는 애들. 여러분 혹시 3살, 4살 되는 아이한테 뺨 맞아본 사람 있나요? 엄마가 사랑하는 엄마가 이 3살, 4살 되는 너무 귀여운 아기가 달라고 하는 거 주지 않아서 엄마의 뺨을 탁 때리는 일이 사실 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기분이 나빠서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 아이가 어머니에게 성난 아이가 어머니를 이렇게 때리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목사님은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인생의 그것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 일의 결과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이에요? 마치 엄마가, 여러분 세상 아이가 아무리 쳐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 건 아니거든. 근데 엄마를, 사랑하는 엄마를 때리는 그 행동의 그 마음이 뭐예요? 악한 것이 알기 때문에 뭐예요? 아이에게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예발을 잘못 가져왔어요. 여러분이 아이를 알려서. 여러분 3살짜리 자녀가 화가 나서 엄마를 노려보며 주먹을 휘두른다면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엄마는 자녀를 징계할 것이죠. 자녀는 자기 행동을 해명해야 할 거예요. 엄마가 자녀의 작은 손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징계하는 건가요? 아니요. 엄마가 징계하는 이유는 이 아이의 마음 상태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렇게 할까 봐 그 마음이 돼서 이 아이 하면 안 돼 너. 물론 말이 잘 안 통하겠지만 이렇게 주의를 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생의 죄를 다루는 방법, 그 심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 그 바벨탑과 그 도시를 건축하고 있는 이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위협을 느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우려되셨기 때문에요. 이렇게 놔두면 도저히 나를 찾지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죄의 확산을 늦추길 원하셔서 하나님이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탑의 건축을 멈추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방법에 좀 고민을 해보시죠.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잡을 한번 해본다고 생각하세요.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탑과 도시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범섭 도와주세요. 만약에 그 방법을 멈출 방법은 아주 많아요. 그냥 여러분, 우리 지진 났잖아요. 웃을 수 없는 얘기지만 천재지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왜? 이때 이 신할 평원의 그 멋진 거대한 도시와 탑을 주님이 부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방법을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충분히 가능하시지만 주님은 하지 않으셨어요. 번개로 치거나 큰 지진을 일으키실 수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이 악에 침취되는 것을 막아요. 여러분, 이렇게 죄 지을 때 여러분 친구들 1명, 2명 혼자서 못하는 일을 3명 모이면 뭐예요? 하게 돼요. 5명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더 커지죠. 말이, 여러분 언어가 통하면, 나랑 말이 뜻이 통하면 뭐예요? 몇 마디 안 해도 막 엄청나게 막 활성화되죠. 여러분, 악이 그래요. 악이 막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이 그 언어를 흐트러 놓으신 거예요. 이 말도 틀리고요, 이제 글도 달라져요. 여러분, 이 심판 행위에도 자비의 요소가 있어요. 3장에서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한 심판 어떻습니까? 추방당하지요. 하지만 심판만 있었나요? 아니요. 네,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가죽 옷을 주님이 입혀주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3장 15절, 아담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것들을 약속하셨죠. 4장에 동생을 죽인 그 가인이 무서워요. 갑자기 남들이 날 죽일까 봐. 뭐예요? 하나님이 표를 주십니다. 심판과 뭐가, 이 긍휼과 자비가 언제나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6장 9장 우리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동으로 새로운 악이 행할 때 하나님이 대홍수를 통해 심판을 하시죠. 심판만 있었나요? 아니요. 방주를 예비하셨고 인류의 남은 사람들을 통해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오늘날에도 심판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반드시 있어요. 지금 지진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죠. 지금은 비극적인 일이 안 일어나나요? 아니요. 해야 될 일이 많죠. 정부와 모든 기관이 해야 될 일이 많죠. 그러나 공의가 필요하고요, 아직도 많은 이들이 어려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무엇을 아는 사람이 움직일까요?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사람.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의 자비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징계를 받을 당시에는 즐겁지 않아도 후일에 평화와 의의 열매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자비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죠? 바로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대홍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못했죠.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죄가 사람의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이 대홍수로 이루시는 건 뭐죠? 속도를 늦추신 것이라고 보았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다시금 죄가 느려지게 했어요. 여러분, 만일 인간이 한 마음과 한 언어로 서로 연합했다면, 수천 년 동안 악을 한 가지씩만 행했다면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살았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11장 8절과 9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우상 숭배적인 계획을 실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인간의 우상 숭배적인 계획들을 실패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이 계획대로 잘 되지 않으면 우리는 상실감을 경험해요. 슬픔을 느낍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자기 체면과 명예에 몰두하면 여러분, 몰두할수록 상처받는 일이 더 많습니다. 또 앞길을 막는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만약 오랫동안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과 계획과 의사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고,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결정한 대로 했는데 실패를 경험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 삶에 있어서예요. 우리의 인간 숭배적, 우리가 우상 숭배적, 우리 스스로를 기뻐하고 우리의 스스로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 모든 시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을 실패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런 실패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실패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의 자비를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우상 숭배의 계획들을 실패하게 하신다는 것은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유익을 위하시며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찾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계획은 실패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서서히 제거하실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경력이나 은행 잔고나 평판이나 성공을 쌓아 하늘에 도달하려고 해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안정감의 근거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그것을 다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요 이렇게 살다 보면 제가 이렇게 좀 안정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 계속 이렇게 좀 옮기시는 것 같아요. 네, 그거 하나님의 자비예요. 이제 얘기할게요. 그거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거 없으면 우리가 넘어질 거거든. 그거 있으면 우리가 교만할 거거든요. 그거 있으면 나의 뜻과 나의 탁월함으로 된 줄 알 거거든요. 주님은 그 계획에 실패를 허락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한 하나님의 모습과 그분의 거룩함에 비해 우리의 모든 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안에 오게 되는 겁니다.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고 하는 시도에 하나님이 종지부를 찍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혹시 그동안 이룩한 성공이나 누려온 번영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직이나 관계 오해나 건강의 위기로 만약에 흔드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는 종종 삶의 실패를 재난이나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로 해석을 합니다. 창세기 11장은 우리의 계획이 자주 실패하는 이유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었기 때문이라고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곤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진행해요. 여러분, 이것의 뿌리는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이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 그런 우리의 계획들을 처절하게 실패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주의 자비하심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이것이 제 뜻이라면 다 처참하게 무너지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우리를 만족시킬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는 것을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죄의 심령을 가진 채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자기의 사명을 성취하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래서 주님이 실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고집과 그 삶의 그 곤조를 주님이 아니시면 꺾을 수 없기에 주님이 이제 손을 걷어붙이고 가방을 가지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언제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찾아오시죠. 물론 우리에겐 실패가 있을 겁니다. 힘듦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심판에 서려 있는 주의 자비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방황은 종지부를 찍게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하루의 가치가 뭔지 알게 돼요. 오늘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이거구나. 여러분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싶어 하십니까? 물론 꿈 많죠. 비전이 있죠, 여러분. 그렇죠?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을 꿈꿀 때 비로소 그것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혹 그 일들 가운데 실패를 맛보고 계시다면 여러분 더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고자 하는 일을 아무것도 막을 수 없음을 여러분 믿고 그렇게 당당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